오늘은 생명의 삶 10월 16일 본문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문자를 확인하다 보니까 한 선동님이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보니까 우리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이제 드디어 100명이다. 할렐루야 하면서 보내오셨더라고요. 저도 관심을 안 가졌는데 100명이라는 사실에 좋아하시더라고요. 별 의미가 없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의 수에 비해서 외부인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구독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나쁜 것보다 좋은 거겠죠. 그래서 여하튼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실에 누군가는 구독자 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에 제가 재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하면서 그래 100명이 됐구나. 어떤 교회는 1000명도 있고 10,000명도 있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100명에 기뻐하구나. 그래 감사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소소한 기쁨이 있구나 라는 사실에 여하튼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101명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99명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소방하기는 우리 교회가 구독자가 100명이 문제가 아니라 성도가 100명이 되는 그날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사실은 100명이 된다라는 것, 200명이 된다라는 것, 300명이 된다라는 이 숫자에 우리가 매몰되기 시작하면 순수함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첫사랑과 첫 순수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첫 마음을 잃지 아니하는 마음 가지고 항상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첫 마음을 잃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외부에서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은 결국에는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정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드디어 이제 호세아 말씀이 거의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13장 말씀은요, 지금까지 호세아 말씀의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 극치에 다다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말씀의 총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묵상하기가 조금 거북한 만큼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에 찬 이야기들을 쭉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들이 배가 불러서 나를 잊어버렸다. 나를 잊어버리고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너희 뜻대로 살아낸 결과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죄가 저장되어져서 결국에는 너희가 의지했던 왕들은 다 패망하여지고 너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결국에는 너희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결론적인 이야기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잖아요. 보면 잘 사는 나라일수록 하나님을 찾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배가 고픈 시절에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굳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과학의 힘으로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지고 또한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굳이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절대자의 존재에 대해서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죠. 좋게 말하면 실용주의고 좋게 말하면 과학주의지만 결국에는 교만함을 극치를 달하고 있는 것이 현대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문제만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이미 유럽 사회부터 시작되어져서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만큼이나 교회가 큰 어려움이 겪고 있어요. 제 친한 친구 있잖아요. 제 친한 친구가 미국의 UMC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심해요. 거기 보면 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만 예배를 드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점점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배가 부르니까 굳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고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의 문제, 어떤 그 이상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신교회 국가들, 그런 국가들이 사실은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개신교회 교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사실 그 문화일 뿐이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도미니카 공화국의 강양숙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도미니카 공화국의 사람들이 80%가 카톨릭인데 미사는 드리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영향으로 자기가 카톨릭이라고 인식만 할 뿐이지 사실은 카톨릭이 아니라고, 예수라는 존재조차도 모른다고.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 어떤 현상들이 개신교회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이나 유럽 사회도 마찬가지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이죠? 배가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배가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이 어쩌면 감사한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고자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길 원하시죠. 하지만 우리들에게 이 광야라는 시간이 도리어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찾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우리들에게는 절대자로 우리가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잊지 않게 되죠?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배불러 보십시오. 배불러 보십시오. 그럼 잊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정말 어려웠을 때 몇 번 부끄럽지만 로또를 한번 사본 적이 있었습니다. 로또 사보셨어요? 한번? 네, 로또 사봐가지고 로또로 사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을 한번 나래를 펴봤거든요. 과연 내가 목회를 할까? 목회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배가 부르면 목회를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상상을 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절대 하나님이 안 주시겠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들,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의 어떤 역경들, 광야의 시간들이 도리어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을까? 저는 되돌아보면 어쩌면 40년 동안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실 때 보고 하나님과 투닥투닥거리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이지 않았을까라고도 되돌아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여호와였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5절 말씀 보십시오. 광야 마른 땅에서 누구를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어요. 광야 마른 땅에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불렀다고 무조건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십니까?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무섭습니다. 7절부터 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요 굉장히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 제 아내가 저는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가 다른 남자를 누군가를 혹여나 만에 하나 천에 하나라도 사랑한다면 이런 불같은 질투가 올라올 것 같은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자 같다라는 것은 이제 위협적인 걸 뜻하는 표현이에요. 사자 같고 길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고 그리고 8절에 새끼 잃은 곰 같다. 생각해 보세요. 새끼 잃은 곰이 얼마나 악에 받쳐 있겠습니까? 만나면 잡아먹지 않겠습니까? 새끼 잃은 곰 같고 거기에 암사자 같고 그런 들짐승같이 너희를 기다렸다가 찢어버려 버릴 만큼 내가 분노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만큼 내가 너희를 질투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배가 불러가지고 잊어버리면 이런 들짐승 것처럼 내가 너희를 찢어버릴 만큼 내가 질투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부를 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축복이 주어졌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조건 축복이니까 너무 잘 됐다. 와 너무 감사하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받은 축복에 더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마련입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게 완악하고 연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나라가 어느 정도 부강해지기 시작하고 안정을 이제 찾기 시작하니까 뭘 찾았습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에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너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누구를 찾았습니까? 배가 부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완전히 정착해서 이제 어느 정도 배가 불렀어요. 이제는 만나가 굳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해서 이제 스스로 이제 경작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다 주셔가지고 스스로 뭔가를 해서 먹고 살 만큼 배가 불렀어요. 그랬더니 뭘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처럼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왕을 주셨잖아요. 왕을 주셨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누구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왕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바알을 이제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이 뭘 의미하죠? 풍요의 신이잖아요. 배가 부르니까 배 부르는 거에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축복을 의지하니까 축복을 주는 신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바알이라는 의미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물질 만능주의를 뜻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건 어떤 신이죠? 만몬입니다. 만몬이 바알이거든요. 돈입니다. 돈. 최근에 어떤 누구와 이야기를 하는데 돈이면 다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되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 아닙니까? 아닌가요? 돈만 있으면 다 되지. 저 돈 좀 주세요.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네, 돈만 있으면 행복도 살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거는 이제 아직 배가 안 불러서 그렇습니다. 배가 아직 안 불러서 그렇습니다. 배가 부른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먹고 살만한데 더 많은 욕심을 부릴까? 이거는 어디에 완전 빠져버린 거죠? 이제 만몬주의에 완전 빠져버린 거죠.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더 많은 돈을 추구하고 만족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요즘에
주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제가 요즘에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주식 안 하는 목회자가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이제 만문주의라는 것이 물질주의, 만능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만연한지 몰라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은퇴를 준비한다고 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다 어디를 지금까지 평생 해왔던 목회를 다 부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은퇴해서라도 책임져 주실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해야 목회지. 그게 아닐 거면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할 거면 나중에 다른 일을 하면서 보장을 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나는 내 삶을 누가 책임져 주지? 그렇게 되면 나도 걱정이 되긴 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죠. 우리 애들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먹고 살게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뭐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배가 부르기 원하니까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좋은 차 타기 원하고 좋은 집 살기 원하고 안정적이기 원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만문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양복도요. 저 양복 지금 제가 살이 안 맞기 때문에 이제 다른 양복을 못 입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이제 양복 많아요. 양복 더 많이 있는데 지금 살이 쪄서 하나밖에 없지만 저 이거 양복 이상한 겁니까? 안 이상하죠. 네, 100만 원, 200만 원 양복 입어봤자 뭐 합니까? 지금 입고 있는 양복도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명품 양복 입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거든요. 사람 본 모습이 중요한 것이지 양복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걸 바꾼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자기 만족일 뿐이지. 근데 사람은 바알을 섬기고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자기를 높이고 배가 부르니까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또 뭘 쫓아가는 것입니까? 바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해 보시면 이게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자기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다 사라지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쏙 빠지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입니까? 우상이지.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3절 말씀처럼 아침 구름 같고 쉬사라지는 이슬 같고 아무런 의미 없는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순간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뭐죠? 연기 같은 것이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1,000만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일 하나님이 내려가시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우리 영혼은 저 지옥에 소울에 가는데 말씀 보십시오. 안타까운 표현이 있어요.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선 12절에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 이거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죄가 저장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기억하고 계셔서 저장되어서 14절 말씀이 이제 수사 의문문입니다. 이게 구원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표현이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눈앞에서 숨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수월과 사망에서 너희가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의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문법적인 이야기인데요. 이게 계속 쓰고 사망해서 벗어나고 싶은데 계속 거기서 구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구원해 주겠다라는 게 거기서 벗어나 주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계속 맴돌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죠. 왜요? 뭘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들의 불의를 내가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불의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에 비참한 그 영혼들은 쏠과 사망에서 계속 맴돌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또 13절 말씀 보십시오. 해산을 했는데 애가 나오지 않는 이 비참한 결과들, 그런 어떤 미래들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 말씀처럼 내가 분노했기 때문이다.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15절과 16절 말씀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형벌을 당하고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보배의 그릇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부른 것이 축복입니까? 축복일 수 있죠. 왜? 배가 부르고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배가 부르면 자연스럽게 나를 높이게 되고요. 나를 높일 뿐만 아니라 뭘 찾죠? 바알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바알이 뭐죠? 돈입니다. 돈. 만문을 더 의지하고 그 축복이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부르는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할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5절 말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감사해 하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누구를 알고 있는 시간들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다시금 광야의 시간을 떠오르십시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나를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가 바알을 따르게 되고, 바알을 따르는 순간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된다. 그러면 이 모든 죄가 저장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너희가 이 죄가 저장이 되어져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쓰울과 사망에 영원히 맴돌게 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시게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호세아 13장 전체 말씀에서 요약해 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되게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전반적으로 풀어버리면 이런 말씀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4절부터 6절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제 중심이 되어져서 말씀을 쭉 보시면 아마 이런 말씀들이구나라고 아마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소망하기는 광야를 걷고 계시는 분들은 감사해 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배가 조금 부른 분 계십니까? 저도 배가 좀 불렀는데 배가 쪘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믿지 말고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기를 높이는 분이 계십니까? 자기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죄가 저장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소망하기는 이 땅 위에 흐름에 우리가 편승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은 성도의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서 떠나 살지 않게 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온유하고 지혜롭게 하셔서 다른 이들이 나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세 번째,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매일 누리게 하시고 물질 탓에 시험당하지 않고 자족하는 은혜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눠드렸던 함께 기도, 특별히 이제 첫 번째에 말씀과 기도의 찬양의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물질이 너무 없어서 시험당하지 않고, 물질이 너무 많아서 또 시험당하지 않고. 네, 우리가 항상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면 이미 우리에게, 우리나라에 못 먹어서 못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복지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어제 쌀밥 못 먹어보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어제 혹시 너무 추워가지고 동사하신 분, 자기가 스스로 삶을 포기해가지고 노숙하지 않은 이상 기초 생활 보장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차상이거든요. 차상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복지가 다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내 만족이 안 돼서 그래요. 비교의식. 그러니까 남보다 내가 좀 더 못한데 더 뭐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만족이 안 돼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장이 돼요. 이게 내가 존심이 상해서 그렇지, 내가 나라에서 도움을 받는다 이런 존심 상해서, 저 존심 상할 때가 좀 있거든요. 어떨 때 아이들이 예를 든다면 학교에서 뭐 복지 쿠폰을 받아온다거나 그러면 엄마 아빠 입장에선 아이들한테 이거 받아오면 조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사실 굳이 안 그래도 되거든요. 이게 굳이 안 그래도 되잖아요. 아닌가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감사한 일인데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의 욕심이고, 그는 내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미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 그것이 감사함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 자신을 돌아볼 때면 이게 감사할 일인데 왜 내가 이러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 더 많은 것을 내가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것도 불편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카니발을 타고 싶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왜요? 친구들이 카니발을 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비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아쉬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나는 좋은 걸 타고 다니는데. 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우리에게 이미 넉넉함은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 카니발 가지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배가 불러서 그래요. 배가 불러서.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보다 이제 차를 보기 시작하고 다른 거 보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가 사라집니까? 마음에 평안이 사라집니다. 감사함이 사라지고요.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불평불만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소망하기는 참된 평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신경 쓰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면 이미 내게는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배부른 소리 우리 그만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육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의 그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는 하나님을 그처럼 의지했지만 배가 부른 그 순간부터 자기가 왕이 되고 바알을 의지하고 자신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었던 그 결과 죄가 저장되어지고 결국에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수요일과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영원한 멸망 가운데 패망했음을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잊어버렸는지,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아버지의 물질과 명예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주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의 배가 부르진 않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왜 평안이 깨어졌습니까? 왜 만족이 없습니까? 내게 주어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더 많은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주목되어질 때면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한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